지난 2022년 3월 24일이니까 불과 얼마 전인데요. 그때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한국의 사회 지표라는 것을 발표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거든요. 이걸 보면은 한국이 어떤 상태인지가 금방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인구 같은 거, 인구 있잖아요. 5,100만 명쯤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작년에 스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한국 인구는 늘어나지 않아요. 이제 원래 예상은 2028년 정도 되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을, 작년에 했던 예상을 뒤엎고, 그러니까 2021년에, 어떻게 됐냐면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는 늘어나지 않아요. 한국 출산율이 1%가 1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상태로 가게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금방 보여요.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제가 사진에 가지고 온 2020년에 차별 경험률이에요. 차별을 사회에서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제 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보시면은, 내가 사회에서 차별받는다라고 느끼는 분들의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예요, 경제. 돈이 없으면 차별받는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13%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두 번째를 보세요. 무엇인지. 두 번째. 보이시죠? 0.1%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연령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면 무시해? 이렇게 말하는 말들 저희가 들어보잖아요. 무시해요. 네. 무시해? 네, 이거예요. 얼마요? 100명 중에 13명은 무시를 당해요. 나이가 많다. 그게 한국 사회. 이것은 한국 사회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유럽이나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험하는 일이 아닐까. 왜냐하면 한국이 선진국이잖아요. 지금.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기 때문에 느끼고 있는 것은 다른 선진국도 느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돈 없고, 이거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돼요? 돈 없고 나이 많으면 팽당한다 이거예요. 팽당한다. 26명, 100명 중에 26명이 돈 없고 나이 많으면 팽당한다. 어디예요? 한국 사회. 이 지표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정밀한 통계를 통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 중에요. 이제 정확한 지표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요. 이제 연금으로 받는다고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100만 원 받는 연세 많으신 분들과 600만 원 받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4배 차이가 나요. 차별을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 받는 분들, 100만 원보다 그 밑으로 받는 분들은 53.4%가 나는 사회에서 팽당하고 있다라고 느껴요. 그런데 같은 컨디션인데 나이도 다 똑같은데 한 달에 6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에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14.8%만 우리가 그래도 소외당하지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4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나이가 많고 돈이 없으면 이런 처지로 몰린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부모로 모시거나 가까이 어르신으로 이제 존경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런 거 안 보겠죠. 가뜩이나 거기다가 인격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사회 이야기죠. 저는 안 그럽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른들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저희 주변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또 옆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회는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도 또 주변에 많이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서 일말의 소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회는 점점 더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가 한 20년이 지나면 지금 65세에 있는 인구가 몇 배 더 많아지게 돼요. 한국에. 그러면 한 5분의 1 이상, 거의 5분의 2 가까이가 60세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인구에. 그렇게 통계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가면 58세인가 9세에 은퇴를 하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간 분들 잘 버텨도 58세, 9세면 은퇴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65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 됐을 때 내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냐가 관건이에요. 죽도록 벌어야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동안 뼈가 빠지게 벌어야만 그래도 한 600만 원 받아가지고 한 달에 사회가 그렇다고 해도 나는 괜찮네 라고 여기며 살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거 잘 못해갖고 관리 못해갖고 만약에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거 죽을 맛인 거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그것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케어받을 수 있으나 사회 전반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가 잘못됐고 악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부패한 심정 때문에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해요. 가진 자를 좋아하고 있어 보인 자를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잘못하지 않는데 나에게 잘 베풀어주는 사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잘 못 베풀어주고 맨날 말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유 뭐 맨날 말만 하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 그냥 그래요. 어디서도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예, 그런 현상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실버 선교에 계신 어르신들 어느 상태에 계십니까? 갑자기 수중에 돈 이렇게 세어보시죠.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 내가 얼마를 갖고 있지? 뭐 이렇게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받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나는 중간쯤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고, 아유 뭐 그런 거 뭐 자꾸 생각하면 더 힘든데 뭐 생각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고,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한편에 계신 실버 선교에 계신 어르신들 말고 이 다른 편에 앉아 계신 좀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보시면 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한 두세 칸을 띄워놓고 계셔. 아유 나는 실버 아닙니다. 딱 구별하고 계시는 분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실버는 어떠할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서 보여주는 지표가 저희들에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는 잘 반응해야 되니까. 맞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이것은 가족 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힘없는 부모를 바라볼 때 더 케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본문 말씀 속에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 실버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실버를 향해 가는 저희 시온 장로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하는 이 방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나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안나라는 분에 대한 설명을 36절에 담아놓고 있는데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분들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역사적인 정보가 없어서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쓰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이렇게 알게 되는. 알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요. 바누엘이라는 말은 원래 저희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또 하나의 단어하고 똑같은데 뭐냐면 분이엘이에요. 혹시 분이엘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분이엘. 눈이 갑자기 커지시는 분도 계시는데 분이엘은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은 창세기에 나오는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을 만나러 갈 때 너무 두려워서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밤을 새며 기도했던 곳이 야복강 나루이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샌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곳 이름을 자기 멋대로 분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힘 있는 자가 지으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그곳이 분이엘이 됐죠.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 정확하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같은 의미예요. 바누엘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저희가 성경에 또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구약으로 보면은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는 아시죠? 네. 눈이 안 커지시죠, 이제?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어머니였고, 원래, 그 사무엘을 낳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분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기 안나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열정을 가진 모습으로 안나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돼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두 가지 캐릭터를 여기다 가져오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저희로 하여금 그 상상을 하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아주 뜨겁게 기도했던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이후에. 근데 그분이 지금 연세가 많으시다고 써 있잖아요. 나이가 매우 늙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가 출가한 후
11년 동안, 그러니까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통 13세에서 14세 정도에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정말 빨리 한다면, 그러면 거기다가 7년을 더하면은, 20에서 21년쯤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젊을 때에 남편을 여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7절로 가면, 이제 소위 과부가 되어 84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 가지는 84를 만약에 그 20일에 더하면 어떻게 되죠? 105가 돼요. 에이, 설마 105세까지 살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 그리스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한쪽으로 보는 분은 105세다라고 보고요. 또 다른 쪽으로 보면 105세 이상이라고 보고, 다른 한쪽으로 보면 아니야, 84가 나이야,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둘 다 관계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유디시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쯤에 이스라엘이 이제 사실은 국권을 상실한다시피 하는 상태 속에 있을 때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제 긴장 관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유디시라고 했던 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자기 종과 함께 가서 그 시리아 장수를 암살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적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의하면은, 유디시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이게 원래 이제 성경 말고 외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성경을 서포트하는 책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유디시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어라운드 나이가 105세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저는 이분의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때 105세까지 삽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말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쯤에 벌써 105세까지 살았던 사람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딘가에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분을 105세라고 나이를 저희가 계산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으로 이해하시건 관계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05세이건 84세이건 굉장히 연세가 높은 분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37절에 의하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성전 한켠에 방을 마련하고, 쪽방을,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숙식을 하셨나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로 열심히 성전에 가셔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 오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84년 동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60여 년 정도는 그렇게 살아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안나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절로 가면요, 마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쓰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부분을 잠깐 살펴야 되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이잖아요, 저희가. 이 누가복음 2장 25절로 쭉 올라가면 25절부터 23절까지 한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는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7일이 지나서 8일째 받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그때에 마침 시므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연세 많으신 분이 있어요. 남자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6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믿고서 계속 성전 주변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기도를 했거나, 이제 그런 가까이 계셨던 분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분이 마침 예수님을 보고서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편말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알아보게 돼서 그분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런 과정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안나가.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저쪽에서 누가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제 할례를 받으러. 이제 그런 아이들이 여럿 있었겠죠,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중에 시므온이 그 여러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를 딱 보고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달려가서 안고 기도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분이다. 그것이 죄에서 자유할지 아니면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할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에는 두 번째가 아닐까 생각해요. 죄보다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존재라고 믿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구원할 거다라는 확신 속에 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옆에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안나였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순서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함께 모아서 이해하면 하필 그때 거기에 안나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안나는 그런 계시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날마다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므온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도 눈이 열려서 그분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늘 본문에 38절에 마침 이때에 그가 옆에 있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로부터 구원하건 죄로부터 구원하건 잘 확실한 건 모르겠으나 그가 갖고 있는 마음에 나라를 위해 기도해 왔는데 정말 그렇게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구원자가 왔다니 이것이 감격스러워서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자가 새로 왔다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했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안나의 이야기. 안나가 별 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아까 제일 앞에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그 기준에 보면 안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일 앞에 있던 13% 돈 없는, 두 번째 연세 많은, 또 다른 13% 26%에 속하는 분이죠. 다른 요소가 더 있다면 더 더해지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2명 중에 1명은 사회에 버림받는 그런 존재로서 인식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가 너무 사회가 외로우니까 주님께 달려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냉대당에 마땅하고 그래 봐야 어디다 손 내밀고서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 거기까지 이 사람의 상황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더 알 수 있냐면 과부라는 단어 하나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긴 시간을 살았다는 것이 그걸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짧게 산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 이제는 정말 연세가 높은데 그 상황 속에 주변에 아무도 없고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등장했다는 것, 그것이 이 본문에서 저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안나라는 분은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는 그 어떤 부자도, 아리마대 부자 요셉 말고 웬만한 사람 거의 없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도, 한 달에 600만 원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쩌면 100만 원도 안 되는 10만 원 뭐 이렇게 받는 사람일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저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케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까짓 것들은. 돈, 나이 케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까짓 것들, 제가 그까짓 것보다 더 심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까짓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에요. 안나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때문에, 그가 거느리고 있는 주변의 종들 때문에, 그의 남편이 살아있고 지금도 파워풀하기 때문에, 주머니에 있는 돈들이 수천만 원, 수억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라가 아니고 사회에서 이 거지 같은 사람 뭐야?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기를 좋아하셨다는 것, 그것이 이 본문에서 저희가 헤아려야 되는 첫 번째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회에선 그거 보고서 이 사람 뭐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이 사람은 뭐 할 게 없어서 맨날 교회 와서 저러고 있어. 옷도 남루하게 입고 잘 것도 없나? 뭐? 할 것도 없나? 아니 그냥 조용히 집에나 앉아 있지 왜 여기 와서 자꾸 걸리적거리지? 라고 여길지 모르나, 그렇죠? 사회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세 많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서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팍 퍼뜨리게 한 다음에 그 옆에 나란하게 서 있던 안나를 통해서 이걸 보고 기뻐하게 만들고 그를 기쁘게 만든 이후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존재로 저 별 볼 일 없는 안나를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실버성교에 계신 어르신들 주머니에 그래서 두둑히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우스갯소리를 여쭤봤습니다. 그거 만지작 하시면은 거기서 때로는 어깨가 우스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만질 게 별로 없으니까 어깨가 처질 수 있습니다. 건강의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건강이 약해서 주변에 나의 옆에 같이 가는 이 동료들에 비해서 부족함이 많으니 나는 참 슬프다. 나는 안 된 존재다. 라고 여길 수도 있으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틀린 것입니다. 건강도, 나이도, 사회적인 환경도 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 속에 주어지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실버성교에 속하신 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눈은 자꾸 보여지는 것에 이렇게 계속 거기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없을 때 오는 이 상실감이 크다고 스스로가 고백하거나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활동하고 살아가는데 방해를 준다고 여길 수도 있고요. 사람과 관계할 때도 그렇다고 여기거나 더 나아가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때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봐. 내가 없다고. 나는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하나 봐. 나는 이렇게 힘이 없다고 무시하나 봐. 라고 여기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너무나 약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젊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으나 혹시라도 발생해도 오늘 말씀은 무엇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케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케어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케어하신 겁니까? 금식과 기도라고 표현되는 거. 이거 정말 금식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추스려서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십시오. 의존하십시오. 내어 맡기십시오.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항상 가지고 가십시오. 세상의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열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주머니와 주변과 내 건강과 내 성공에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거기서 분류를 해서 1등 시민, 2등 시민 나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 이것이 어떠한지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저희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저희 모두는 오늘 실버성교의 말씀이네. 이거는 다. 나는 아닌 애가 생각하시는 분들 곧 그날이 옵니다. 곧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잖아요.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나는 정말 소위 실버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면 나는 어디를 향해 왔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거기에서 이 말씀과 나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아직 남아있는 한 20년은 그렇죠? 그래도 앞만 보고 그냥 쫙 일단 주머니를 채우고 내 위치를 높이고 가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어쩌면 여기 실버 성교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달려오셨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나의 자녀들이나 내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희를 향해서 저희가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는 질문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에 그렇게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표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여겼을 때 혹시 저희가 거기에 얽매여 있음으로 하여 그렇죠? 그걸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저희가 달려가면 이제 그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저에게 주셨을 때 거기서 저희가 어쩌면 긴 한숨과 후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나와 같이, 그러므로 저희가 교회에 매일 오시고 매일 금식하시거나 매일 어떤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서 경건의 생활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시거나 뭔가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안나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있게 됐는지를 생각하면 알게 돼요. 안나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본인이 젊었을 때, 오늘 본문에 젊은 시절 안 나왔으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서, 헌신의 마음이 있어서 자기 시간을 다 사용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 84년 조카다, 이제 네가 예수님을 만날 거다 라고 주셨을까요? 그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면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반드시 기록돼야 되죠. 그렇죠? 조건이. 근데 그 조건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이 힘없는 여인이 예수를 만났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저희가 반드시 캐치해야 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나를 택하시고 안나의 걸음 속에 함께 하셨어요. 84년이 나이이건 그동안 지내왔던 그 결혼 과부로서의 그 걸음이었건 관계없이 긴 시간, 저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안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또 나라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실버 선교회가 아닌 저희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다시 곱씹어 봐야 됩니다. 저희가 너무나 자주 잊고 살거나 자꾸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계산이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게 뭐 하는지 아시죠? 이게 이거 넘기는 게 안 돼요.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 미국 사람이 이렇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걸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 물론 개 중에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탱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제적인 지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안 보일 때가.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없이 이것으로 달려가려고 해요. 그것이 나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발동하는 거죠. 의지의 발동이에요.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달려갈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something 빵! wonderful이라고 하는 뭔가 크게 터져서 나를 세워놓을 수 있는 무언가를 향해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소위 한 방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 거에 은혜라는 것을 붙이는 것은 너무 그럴싸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누구에게 보이기도 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한 방만 주십시오. 2방도 필요 없습니다. 한 방이면 제가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모르게 그런 거에 익숙하지 이런 안나와 같은 상황 자체가 싫어요. 그렇죠? 아유, 이런 지긋지긋한 삶, 이런 초라한 삶, 이게 뭐야? 라고 말하기가 더 쉽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결고리가 이게 잘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별로
우리한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더 치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에 저희가 민감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마무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을 준비하고 붙잡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들도 우리 이제 뒤를 따라가고 있는 저희 시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말입니다. 별거 없어요. 사회적인 모든 지표가 하나님께는 열심히 살았다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최선을 다했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올라갔냐 내려가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의지적으로 내가 가정이 없건 아니면 상황적으로 내가 가정이 없건 관계없어요. 그런 것들도.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꺼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확신의 고백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꺼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 다 동의하십니다. 그거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 동의가 우리 삶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실버 선교의 헌신 예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뒤를 따르는 저희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실버 선교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말씀 위에서 첫째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그러니까 주변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들, 그 모든 가치 판단 기준들,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평가들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연연하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나는 이 삶에서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지금 다루며 가고 있는지, 거기에 그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나는 그렇게 의지하며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되어지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버 선교회가 저희 말씀 속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는 무엇일 뿐이다라고 하죠. 네, 숫자일 뿐이다. 예, 잘 알고 계시죠? 숫자일 뿐이다, 이런 표현. 은퇴라는 단어가요, 물러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은 뭐죠? 은빛. 네. 은퇴의 영광을 위에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나 은퇴했으니까 이제 영광스러운 그게 아니라 은빛을 바라시는, 계속해서 이 잔잔한 빛을 바라시는 영광, 그것을 위해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오늘 안나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여전히 일하는 거예요. 여전히 섬기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호흡 주시는 한 걸어가시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는 여전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다 품고,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품고, 그 가정 속에 있는 일들, 그것이 오픈된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오픈된 거라고 한다면 그거 부여잡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서 계시는 것, 바로 그것이 실버 선교회 분들께서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담당해 나가셔야 되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와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걸어오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고삐를 메시고 힘있게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간다는 사실에 동의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걸음에 함께 동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실버 선교회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걸음을 바라보는 저희들을, 뒤에 따라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숙제로 주어진 이 삶의 여정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지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서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걸음에 함께 저희가 매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걸음을 양보하지 않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걸음이라고 할 때에 정말 심각하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 모두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만난 여러 가지, 마치 안나가 만났던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소가 없는가, 그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나가 걸어갔던 걸음 속에는 힘이 없고, 그렇죠? 외롭고, 때로는 억울하고 한탄스러움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 어쩌면 이미 그리로 가셨기 때문이 아니고 가고 있는 우리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저렇게 무시하는구나. 그래, 한번 힘있게 가자. 이렇게 어디로 가요? 가야 될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서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눈들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무시를 당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라고 여기는 그런 시간에 저희가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진실로 은빛 영광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 원한다면 저희 삶의 방향을 말씀에 재점검하고 재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돈 조금만 버세요. 대충 성공하세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세요.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합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결과가 우리가 땅으로 꺼질 수도 있고 하늘로 치어 올라갈 수도 있고 평균을 갈 수도 있는, 그래 거기에서 우리가 힘들게 이 좌충우돌하면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그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과정의 의미를 부여하며 주님과 붙잡고 걸어가는 이 걸음에 우리가 서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에 저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같은 가치관과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과 그 뒤를 따르고 있는 후배 성도들이 함께 같은 곳을 지향하며 가고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갖고 있을 큰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클까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품기 바쁘죠. 품고 위하여 기도하기 바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왜 저 모양인가가 아니고 왜 이렇게 힘드실까라고 품고 기도하게 되고, 왜 이분이 이렇게 저 젊은 친구가 잘 되어가고 있을까 할 때 박수가 나가고, 내 자녀는 왜 저렇게 안 되는가라는 비교가 아니라 거기에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렇게 감싸주고 감싸 안고 갈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은 바로 이 은빛 영광을 걸어가시거나 추구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믿음 공동체 안에서 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잘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가 막 빡빡빡 막 빨리빨리 막 커지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한 분도 소외당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한 분도 아프다고 힘들어하고 나는 혼자야라고 아파하는 그런 성도가 안 계시는 교회, 저는 그것이 진실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것은 은빛 영광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훗날에 이 현장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칩니다.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그것을 기도하고 갈 것이고 나에게 힘주시는 한 그 걸음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과 그 걸음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 모두에게 이 공동체, 이 아름다운 공동의 고백이 살아있을 때 그곳에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거기에는 어떠한 사회적인 지표들이 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관계를 하고 높이게 되고 무시하게 되는 모양들이 사라져가는,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똘똘 뭉쳐있고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누어지게 되는, 어른들로부터 나누어지고 우리 젊은 뒤를 따르는 후배들로부터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시온 장로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알고 있고 알아왔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께 이 안나가 맡겼던 그런 모양을 본받아 또 우리가 함께 본받아야 되는 이런 걸음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기 전에 썼던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자기 나이를 밝힙니다. 몇 살이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55에서 65쯤 됐을 거로 예상을 해요. 학자들은.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상황으로 보고 건강 컨디션을 보면 이제 되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그때 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나이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가 여기 썼던 표현의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은퇴니까 나는 이제 갇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거. 나는 그 나이가 되면 갇히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걷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고백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드려진 이런 모습들이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저를 포함하여 우리의 것, 바로 우리의 나 자신의 진실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실버 성교의 모든 분들과 여기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후배 성도님들의 걸음, 시온 장로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